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제 4장.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에 언약궤가 서 있었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경은 분명히 이 여리고 성에서 사람들이 보았을 겁니다. 말씀드렸죠. 폭이 1마일 정도 되는 그 요단강 폭은 여리고 성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온 땅에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12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증거의 돌을 가져오라. 12사람을 택하고 그 12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12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이 한 사람씩 그 돌 하나를 지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너희가 이 요단 땅을 건넜다고 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6절부터 7절,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2사람이 가지고 와서 거기 자기 유숙할 곳에 둡니다.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증거죠. 좀 더 좋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이 돌들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요단 여리고성에 가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니까 거기는 종려나무 동네라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는 쭉 벌판입니다. 그냥 쭉 벌판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에 건너와서 모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에 12돌을 어디에 세웠는지, 이번 12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돌을 하나씩 들을 정도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매일 정도니까 뭐 한 요만한 거, 그죠? 요만한 거 돌은 무게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 12개 이렇게 모아놔봤자 이렇게 뭐 이렇게 돌무더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쌓아놔서 12층을 쌓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그 흔적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표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겠죠. 표징적인 의미를. 나중에 후손들이 물을 정도의 돌무더기였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와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그 주위에 뭘 뭐 준비했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 12돌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하는 것에 증거의 표징으로 12돌을 취하여서 갖다 놓겠습니다. 하나의 교육의 효과고 기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죠.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이게 이제 기념의 모습으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래서 수요를 따라 가져왔고 그것은 정확하게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가지고 온 돌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유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그러니까 두 군데 세운 거죠. 거기 하나 세웠고 요단 안에 그죠? 제사장들 있던 곳에 세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대한 기념비적인 일들로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제가 이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사할 때마다 그 집들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처음 이사간 성남시 달나라, 그 달나라라고 그 당시에 불러서 하도 높은 지대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단칸방 스레트 집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해서 이사 온 집집마다 다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살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지켜주심이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느껴지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이사 갈 때는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말 초라한 집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참 편안하게 잠을 잤고 참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을 하지는 않았어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녔으니까.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성내 아파트로 이사 가가지고 5층으로 이사 갔는데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내 생전에 아파트에 이사 가면서 내가 스스로가 놀랬어. 5층이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방은 3개였고 여러분 그때 수세식 화장실을 내가 썼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 자체가.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았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 잠실에는 시형 아파트가 그때 지어져서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속에서 참 편안하게 6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6개월만 있었지만 참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거처를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이렇게 느껴봅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저는 몰랐죠. 그냥 어머니만 따라다녔으니까. 이사 가자 그러면 왜 이사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터전이 아주 조금씩 좋아졌어. 내 방도 있었고, 그때부터 내 방도 있었고, 내 방에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은혜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그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큰 힘이 됩니다. 교훈이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그러니 또 이번에도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가게 만드는 큰 능력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도 보따리 3개 짐지고 지금으로는 팔팍에 서드 스트리트 237번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유창현 집사님 집에서 이틀을 잤습니다. 보따리 3개에 침대에서 아이들하고 4식구가 잤습니다. 이틀을 자고 방을 얻으러 나갔고 지금 말은 베이스먼트 방을 그 다음에 얻었고 거실이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사진을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실 중간을 막아서 거기서 예배를 한 6개월간 또 드렸고 집에서 새벽 예배도 드렸고 내 생전에 카펫 깔린 집에서 살기는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쿠션이 좋아서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좋은 느낌이 주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 좋게 느껴지는 그 마음이 내게 주는 마음의 평안함이 모든 내 생활 속에서 나를 여유롭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나를 참 여유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97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년을 준 것 같았어요. 안식년을 준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미국 와서. 그래서 그 한 해는 정말 편했어요. 예배의 장소는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너무너무 편안했고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느끼죠. 그리고 두 번째 이사한 538번지 포스 스트리트에서는 독채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베이스먼트 살다가 독채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물어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대. 뒤에 연못은 비록 살면서 3, 4년 동안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수영장이 있었지만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넓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느껴요.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사 한 번씩 갈 때마다 이삿짐 차가 커진다는 거 아세요? 이삿짐 차가 조금씩 커져요. 이사 갈 때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생활을 조금씩 넓히셨다. 아이들은 커가고 내 생활을 조금씩 넓혀가기 시작했어.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함, 내 삶을 확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런 것들이죠. 지금도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저를 인도할지, 우리를 인도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내가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나가고 나서 뒤를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넓히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 팔팍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피아노가 한 대,
2대, 3대밖에 없었어요. 유스그룹에 1대, 주일학교에 1대, 그 다음에 본당에 1대. 여기는 여러분 지금 10대야. 피아노가 10대가 있어. 모든 걸 하나님이 조금씩 넓히신 하나님,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 놓으시는 하나님. 우린 그런 걸 보고 뭘 느낍니까? 기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진 강단, 화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들고 온 돌, 그리고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세우는 돌, 그것이 지금 어딘지는 우리는 찾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후에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야, 후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대답하는 거죠. 이 기념비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 백성들이, 에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건너왔어요? 저렇게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이게 기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만들었다는 기념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가를 저는 여러분들이 일기는 지금 쓰지 못할 망정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들거리던 나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서 체크해보세요. 그리고는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은혜에서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성장해서 모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성장하는 신앙으로,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던 자의 위치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자의 위치로, 신앙을 내가 이끌려가면서 나를 인도해 줬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반면에 내가 이제는 반대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해요. 그 속에는 나를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삶의 환경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겁니다. 내가 인도함을 받던 시절보다는 지금 내가 인도하는 시절의 환경이 훨씬 좋아졌을 겁니다. 왜? 내가 이겨갈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보다는 지금이, 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똑같은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모습은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과거보다 현재가 더 못해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바로 잡는 게 중요하죠. 요단에서 가지고 온 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요단을 마르시게 하시고 마른 길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상징적인 표징되는 어떤 것. 요단에서는 돌을 가져왔고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 표징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기록해 놓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